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이렇게 뵈니까 다들 너무 반갑고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럼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 강림 주일이 뭐지? 잘 모르고 또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절기처럼 그렇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보통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성탄절, 또 뭐가 있을까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또 한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 다른 말로 하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절기가 세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내게 그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절기가 뭐냐면 첫째 6월절, 그 다음에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 아니면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 절기가 있어요. 근데 세 절기는 각각 영적 상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죠.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던 때를 기념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리고 6월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인데요. 그 오순절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원래 이스라엘에서 지키던 절기로는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뭘 하느냐 하면 밀을 추수하고 나서 그 밀을 가지고 첫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77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첫 추수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둘째 추수가 있어요. 둘째 추수가 언제냐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에 10월 달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절기를 지냅니다. 그 절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뭐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어요. 함께 거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시작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셔서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의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기념하는 첫 시작의 절기가 뭐냐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 절기인데 저도 그동안에 성령 강림 주일 제가 담임 목회를 안 했으니까 성령 강림 주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절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은 이 오순절 때 기념했던 것이 있어요. 그걸 무엇을 기념했냐 하면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에게는 이 오순절이 뭐를 기념하는 절기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 율법을 기념하는 절기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독교인들은 무엇으로 바꿨느냐 하면 그 율법을 무엇이 완성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대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신 날이 언제다? 새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절기가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또 오순절인 겁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성경은 1500년, 1600년 기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한 사람이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앉아서 쓴 책이 아니에요. 수십 명의 이 저자들이 있어가지고 수백 년 아니 1000년 이상의 긴 기간에 걸쳐서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0년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그 절기가 10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또 그 영적 의미들을 새롭게 가지면서 새롭게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던 게 있었어요. 첫째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또 기다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요엘서의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 두 가지. 하나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고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을 기다렸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대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것은 율법을 말씀하는 거죠. 새 언약은 율법이랑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율법을 맺었는데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서 이 율법을 지켜라 라고 했더니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깨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새 언약을 맺어야겠다. 그 새 언약은 그냥 율법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 나의 법을 그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 성령의 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한계를
성령을 통해서 극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사에서 이 예언이,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된 날입니다. 말씀을 좀 더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넘어가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말로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 모르겠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나 이런 데 보면 무당들이 나오죠. 무당들 중에도 두 가지 종류의 무당이 있습니다. 첫째는 학습무죠. 배워가지고 무당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워서 무당하는 사람 말고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무는 신내림을 받은 무당입니다.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내림굿이라는 걸 하죠. 내림굿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신을, 귀신을 자기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강신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이끌고 다스리는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있어요.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귀신도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 말이 아니잖아요. 믿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특별하게 한두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덴의 이야기를 좀 꺼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이 에덴의 다른 이름은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이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에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만나서 교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 새 땅, 새 에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새 하늘 새 땅, 새 에덴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새 에덴은 무엇입니까? 새 에덴은 하나님이 해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해가 되시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얼굴로 대면하여 보고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새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이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리고 이 말씀 후에 이루어진 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반대로 구원 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 민족이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합니까?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은 새로운 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와 내 민족과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표를 주십니다. 그게 그 표들 중에 할례와 또 성막을 짓는 것과 율법과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막을 보여주십니다.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이 지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성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법궤를 들고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이 그 요단강에 흘러 넘치던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높은 여리고성이 그들을 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7바퀴씩 매일 돌다가 소리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섬겨요, 섬기지 않아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가난과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도 사주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보면 집에 이렇게 책이 전질로 쫙 꽂혀 있는 경우 많이 있죠.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책을 얼마나 많이 사줍니까? 공부 잘하라고. 그리고 또 학원에도 보내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잘하고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학원에 보내주고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공부 잘합니까? 잘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잘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잘해야 되지만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자기가 공부할 마음이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여건을 제공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죠. 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옆에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에게 맡겨놓았더니 해결되지 않아요.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새 영을 주는 것 밖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에덴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멀어집니다. 무서운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으로 그 영을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서 만들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중에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게 해요. 그래서 배설물들이 보이면 그런 것들은 다 덮어서 안 보이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뭐 하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나의 처소가 되는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천을 가지고 오고 나무를 가지고 오고 금과 은을 가지고 와서 두드리고 깁고 해서 성막을 만듭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천과 여러 가지 집기들, 재료들을 만든 다음에 뭘 하냐면 관유를, 기름을 거기에다가 바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특별한 방식으로 제작된 그 기름을 발라서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한 성막을 조립해서 세워요. 그랬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충만하여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이루어지느냐면 거룩한 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우리가 가만히 우리를 보면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흠이 많고 연약하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씻음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자가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 내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뭐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성령이 눈에 보이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것은 가시적인 거예요. 어떤 것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은 가시적인 행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뭐 합니까? 결혼식이라고 하는 걸 거창하게 하잖아요. 나머지는 살아가는 삶이지만 특별한 그 모습을 보이는 날이 있어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그 다음에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120명이나 하는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기를 불의 혀가, 여러분 불의 혀가, 불이 이렇게 나오면 삐죽삐죽 이렇게 혀가 있잖아요. 그 불의 혀가 반대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눈으로 보여졌어요. 그것을 통해서 각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뭐냐 하면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또 기적을 행하고 또 병을 고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포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첫 추수절기라고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은 첫 추수절기예요. 오순절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추수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첫 추수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관계 맺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회복했느냐 하면 새 에덴을 회복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회복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나한테는 아직 에덴이 주어진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것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에덴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때에 완성하실 거예요. 언제 완성하십니까? 재림 때에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신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어디예요? 에덴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에덴이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좀 성숙한 사람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옆에 분을 보시면 이분은 완전히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을 수가 있어요. 옆에 사람 보면 답답하죠. 아유, 이 인간 언제 변하나 이런 생각 듭니까? 네, 저 자신을 볼 때도 아이고 나는 언제 변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쩌면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도 아이고 저 인간 언제 변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하시는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속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될 거라는 보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보증이 누가 되시냐면 성령님이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이 일하심으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제가 무당들의 삶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 아는 지식으로는 이 강신무, 접신한 무당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당을 완전히 주인으로 섬기더라고요. 그 무당이 밤에 산에 가서 뭐 하라 그러면 산에 가서 뭐 하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완전히 그 자기가 보신 그 귀신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고 온 우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버지의 성령으로 이 믿음을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믿는 자 안에는 이미 성령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느끼지 못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야.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힘이나 에너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고 예수님은 피조물이고 성령은 에너지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들은. 저는 교리적으로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더 완벽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 하나님은 에너지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신 분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능력이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시고 성장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격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고 기쁨이 흐르게 하시고 새 에덴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와 교제하자.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합니다.